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실이었으나 되었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성전 앞에서 이루어지면서 큰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 앞에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과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심각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때 이제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말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말하는 태도에 좀 놀란 것입니다. 이 제사장 앞에서 저 정도로 당당하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더 강하게 나오고 당당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어찌할 줄 모르는 이제 당황스러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보통 이제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서 알 수 있는 방식 중에 이제 그들이 쓰는 언어, 들어보면 좀 어느 정도 알죠.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말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표현을 한다. 자, 이게 들어보면 압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은 이렇게 별로 큰 차이를 많이 못 느끼지만 이 당시에는 이 신분과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복장인데요. 갈릴리에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의복을 엄청나게 막 예루살렘에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니까 옷 입는 거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누추했겠죠. 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의 말과 이 정도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와 있었던 것도 또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들에 대한 고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또 병이 나았는데 또 그것도 성전 앞에서 나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인데 그걸 또 일부러 꼬집어서 비난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문제 삼은 거 이게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허락받고 한 거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제사장이 여기다 어떻게 대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도 또 합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 이들이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16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이 대목이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수많은 이들이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데 적대자들의 생각에서는 이것을 보고 이 이야기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위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더 확장성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위협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기도가 이제 힘을 받고 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또 받게 돼 있어요.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말씀과 부딪히는 상태가 나에게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성장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요 그냥 나하고의 싸움이면 얼마든지 내가 극기복례를 하면 돼요. 진짜 내가 열심히 나를 극복해내고 나를 다스려내고 나를 이겨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바울이 얘기하는 바 악한 날에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극복하고 이긴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와 싸우면 안 되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의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자,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 위협과 핍박과 회유 속에 무너져 버렸다면 교회는 무너졌겠죠. 뭐 오늘날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선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들은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의 이웃에게 그 교회를 알릴 때 많이 듣는 말이죠. 교회 얘기는 하지 마라. 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보고 교회 가라고 하지 마라. 자, 똑같은 원리예요. 그 원리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때는 내가 좀 기다려야겠구나. 자,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포기하면서 기다리는 건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나중에라도 열매가 크게 열리지만은 낙심과 포기하면서 기다리면 그건 무너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뭐 무조건 공격한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위축되고 무너지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데,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럽니다. 자, 이 선언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전도형 교회로 가고 사명형 교회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기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 한계에 부딪히면요 그냥 되돌아가요. 여기까지 한계구나. 여기에서 한계니까 그냥 뭐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지.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돌아간다는 건요 구성원들 전부가 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대부분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전도를 하고 누구 한 사람이 열정을 내도 그 부흥이 안 돼요. 왜냐면 교회 전체가 이미 유턴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노력해도 이게 열매도 안 맺히고 정착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몇 사람이 이게 열심 내고 충성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든 성도가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방향만 설정을 잘해도 부흥은 됩니다. 왜 되는 것일까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게 돼 있어요. 우선은 방향이 돼 있는 교회로 보내지 방향 감각도 이런 곳에 보내겠어요. 이게 사람이 좀 제정신인 사람한테도 이게 대화가 되는 거지 제정신 아닌 사람한테 뭐 이렇게 대화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맡기려고 해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제정신이 아닌 교회입니다. 사실은. 뭐 멀쩡하지 않은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환자들끼리 모여있으면요 그냥 환자가 그냥 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속에 한둘이 환자면 몸이 불편하면 아우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불편하구나. 빨리 나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주류이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류가요. 선교적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류가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구호만 그치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힘이 없는 교회는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면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뭔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끊임없이 예배에 나와서 믿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믿진 않아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선 목사가 안 믿습니다. 목사가 안 믿죠. 왜냐하면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는 걸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이게 참 되게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어디까지 부흥해야 되냐? 이건 뭐 한계점이 교회들마다 역량도 있고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뭐 최소한 야 이건 아니잖아 라는 수준들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갖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럼 목사가 포기하면 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이걸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선택을 해도 교인들이 또 함께 안 가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가는데 교인이 안 가는 교회는 또 없습니다. 그건 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을 통한 역사를 만들어갈 때 영적으로 역사하는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건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럼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 누구냐? 그건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신앙의 방향이고 고백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가고 선언하고 고백해야만 교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모범이 없으면 사람들 안 따라갑니다. 아니 누구누구도 안 하시는데 누구누구도 안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왜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이 중요하냐면 이들이 지금 회개한 모든 3,000명, 5,000명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는 교회가 앞으로 갈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향에서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위기니까 우리가 좀 잠잠 물러나가지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자, 이렇게 태도를 취했다면 교회는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나머지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두었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의 사명을 깨닫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교인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그냥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한 무당들의 집합소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대형교회 부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뭐냐면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전도형 교회로 부흥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낙심자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들보다는 기본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얼마든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모여든 교회가 전도를 못했을 때, 자, 그렇게 등치는 커지는데 역량도 많은데 영향력도 있는데 전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작든 크든 간에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언제나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갖게 할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온 교회는 그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집중해야 될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 되냐면 사람에게 두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을 두는 교회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람 말고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경향을 갖냐면 반드시 다양한 생각이 부딪히게 돼 있고, 그리고 일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시간도 깎아먹고 모든 것들 다 거기서 매몰돼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아, 우리 열심히 했어. 자,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냐? 자, 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자,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면, 이거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으면 이걸 뛰어넘는 일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자, 근데 우리의 교회는요 심각하게 그런 위기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남으로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갖는 마음이에요. 영남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가 글을 올렸어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짐승한테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막 뭐 떼쓰고 애도 우는 애들 떼쓰고 그러면 귀에다 귓속말 할 때 개척교회 목사할래? 그럼 뚝 그친다고 뭐 그런 농담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대구에서 목회할래? 그러면 뚝 그친다는 거야. 뭐 감리교는 대구는 뭐 완전히 그냥 불모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전주에서 목회할래? 이건 대구보다 훨씬 심해요. 이게 전주가 어느 정도로 종교성이 좋으냐면요. 2단 들어와서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파생된 성결교회, 오순절, 순복음 다 성공했죠. 그런데 감리교회만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가치관과 지도력을 가지고 뚫고 나간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을 교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저게 어디까지 갈까 도대체? 저 교회가 어디까지 움직여낼까? 자, 이건 이렇게 보다가요. 이게 어느 정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들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배워볼까? 어떻게 하면 저 신앙을 배워볼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걸 한다 그래갖고 성공하면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 갖고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누구나 이걸 다 할 수 있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 프로그램은 자기에 맞게 역량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면 절대로 부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끊임없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모여서 대화할 때는 말씀대로 안 합니다. 교인들이 얘기할 때는 말씀과 상관없는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 그럼 이미 마귀는 거기서요 이기는 거예요. 자, 무너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내 영혼과 심령을 갖다가 해결할 만큼 내 마음에 강력한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평상시에 했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만 유지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냥 내 식으로 살다가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그냥 우리 몇 사람 살리기 위함이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온 천하 만민을 구하기 위한 생명을 건 삶을 그분이 가시면서 교회에 부탁한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그것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깨뜨리셔야 돼요. 이 40일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깨지냐에 따라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자, 그 깨짐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는 목사인 제가 깨져야 되고, 그리고 중직된 장로님들부터 다 깨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요즘 아주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얼마나 목사가 들들 볶는지, 특별히 그것 때문에 그냥 전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욕할 것 같으세요? 야, 그 교회는 돌아가는 교회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어쨌든 내 명칭에 맞는 이름값은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값 해야 되고요. 중직들은 다 직분의 이름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베드로 요한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선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바꿔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우리가요 체육대회 겸 야유 예배를 했는데요. 식수 인원만, 어른들 식수 인원만 130여 명이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 영아들 빼놓고 해서 늦게 온 사람들 150명 이상 해서 이제 통계를 좀 잡았습니다. 자, 야외 예배를 나가면 보통 사람이 줄죠. 그리고 이 예배 인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위축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외 예배에서 우리가 총동원하면서 한번 초청을 해보자 그러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해서 이번에 참 많이들 어디에서 노력을 했냐면 오히려 애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참 이게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 제가 부임해서 뭘 전도하자 그러면 어른만 했지 애들은 절대 애들 안 데려왔어요. 특별히 초등부, 유년부, 여기는 그냥 불모지였습니다. 중고등부 처음에 와갖고 총동원출 하자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얼마나 안 가르쳐놨으면 목사가 애한테 직접 얘기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냐고 나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먼 거리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데려오려고 그러고 함께 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더불어 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와가지고 어제 우리가 이렇게 한동안 축구 성교회나 여러모로 어른들도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뿌려놨던 씨앗이 얘네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고 함께 참여하고 자 이런 것들 이제 일종의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변화는 우리가 기도와 능력으로 이것들을 완전히 자리매김을 뚫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전도의 열매로 확장성을 갖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주변과 내 상황에 맞게 정말 전도할 대상자들을 찾고 그들을 기도하고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우리에게 500명을 주십시오. 그럼 500명 누가 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사명을 감당할까에 대한 내 몫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요한을 보십시오. 내 몫이 있습니다. 저도 제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한 명의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제게 맡겨진 만큼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쓰실 것이고 그 교회를 쓰실 때 성도들의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가 작년에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올해 한 200명 가까이 우리가 해내자라는 목표와 선언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에게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눈으로 우리가 보여야 또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열심도 내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근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길 기도하셔야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고 선언하는 곳에 가서 난 된다고 선언하고 안 되는 곳에 가서 나는 기도를 하고 할 수 없다는 곳에 가서 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간마다 개인들마다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체험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소심했고 도망갔고 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기도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신바람 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수많은 교회들 앞에 이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주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교회들이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여 희망이 되고 또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원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 제목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일일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